계곡이고, 계곡이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은 공업용 홍수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염색하는 것, 이렇게 염색하는 것이라든가 가죽을 만드는 것, 또 빵을 만드는 것, 또 양털, 또 구리, 그리고 신발 만드는 이러한 산업,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길드라고 하죠.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당시 그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합 사람들이 단체로 우상 숭배를 하러 간다든가, 이 조합의 행운을 위해서 어떤 우상의 축제에 참가한다거나 그 축제를 후원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일 것이고, 이 조합에서 단체로 이러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신앙의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당시의 교회에는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조합이 많은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각각의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진리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뚫어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청동이라는 것은 금속이죠. 그래서 발이 청동이다라는 말은 이 발로 사단의 그 머리를 깨부수는 그러한 심판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보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행위들, 사랑, 믿음, 봉사, 인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란 대부분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게 많은데,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정말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 이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였다 여자였다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9절과 20절을 순서를 한번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20절이 먼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구나. 그러나 너희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와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는 잘하고 있는 거다. 안심해라. 잘하고 있다. 나는 응원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참 너무 좋은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너희 교회가 환난을 만날 것이다. 우상 숭배는 모든 선한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속담인가요? 거기에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항아리에 독에 밑이 빠졌어요. 큰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 연상할 때 이 밑 빠진 독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물을 많이 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바닥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바닥을 수리하는 게 포인트죠. 이거는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자체는 물을 많이 부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소용없다는 의미죠.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고 바닥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죠. 성경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모든 것을 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하고 더 믿고 그러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구나. 그거를 끊어야 된다. 그거를 거절해야 된다. 그것이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포인트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이죠. 열왕기에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두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고 왕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바알 신, 또 아세라 신, 그리고 바알의 그 신의 사제들, 그리고 데려와서 아합 왕은 아내의 영향으로 바알을 믿게 되었고 바알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나라가 온통 아합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알신이란 무엇입니까? 바알신이란 가나안의 토착, 가나안의 남성 신이죠. 그리고 그 바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세라이고 바알신이 주관하는 것은 땅의 생산과 가축의 번식입니다. 땅의 생산, 모든 곡식과 야채와 채소가 생산되는 것, 많이 자라는 것, 그거는 어느 농부나 바라는 것이죠. 가축의 번식,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은 모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산과 번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리고 물은 어디서 옵니까? 비에서 오죠. 물은 비에서 옵니다. 바알 신은 이 비를 주관하는, 물을 주관하는, 생산과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고, 이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바알 신전에서 행하는 성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에 있는 사제들은 다 매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종교였어요. 인간의 욕망과 풍성을 바라는 그런 사람의 본능.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바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우상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우상을 사람들이 세워놨지만 그 우상의 뒷면에는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앞에다가 숭배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와 똑같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의 마술램프,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이렇게 닦으면은 그 안에서 진이라는 거인이 나와요. 이 진이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누구 말 듣습니까? 램프를 가진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상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우상 숭배는 나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며 그는 아주 달변가였고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하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조합과 같이 가서 단체로 우상 숭배를 하고 단체로 그러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며 그러한 신전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한마디로 양다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22절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말을 하면서 병상에 던지고 더불어 있는 사람들도
큰 환난에 던질 것이고 그 자녀들도 사망으로 이끌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과 청동 같은 발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심판 앞에 노출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남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깊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다고 그랬죠. 아합 왕의 궁궐의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궐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편합니까?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이 탐났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저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나한테 주렴. 내가 많이 돈을 쳐줘서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아, 왕이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나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고 내가 왕에게 주거나 팔거나 그렇게 할 것이 못 됩니다. 나봇도 왕한테 거절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아합이 그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왕이 거절당했다면 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왕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좀 속상해도 며칠 좀 끙끙 앓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는 문제죠. 이것이 깊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깊은 것이란 무엇일까?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왜 안색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저 안 판단다, 안 준단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일어나 떡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이 나봇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일을 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우상으로 바꿔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죽여서든지 내가 저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버린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피부에 이렇게 있으면은 약을 바르면 금방 나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이 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은 약을 발라도 낫지 않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가 안 되겠구나, 속상해 하고 며칠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결국은 아합 왕의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갔다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고 생각했고 보았고 곱씹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우상이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겸손과 순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너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이세벨을 쇠지팡이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샛별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샛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어제 본문이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위에 타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 40년을 왕자로 지냈고 40년을 미디안의 양치기로 지내고 거의 80살이 된 모세에게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의 고역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는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나로 하여금 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데 그게 나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형으로도 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존재할 것인데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모세 너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쌓아갈 것인데 그게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유아독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만드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모세 너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겪을 것인데 그게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는 진짜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마치 우주에서 허우적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서 허우적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서 있으면 이 중력이 우리를 땡겨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중력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중력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력이 없으면은 좀 허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허리가 좀 덜 아플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중력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땡겨주기 때문이죠. 안 땡겨주면 우리는 막 풍선처럼 날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력이 나를 땡겨주니까 내가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세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나의 욕심을 섬기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면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심판조차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거절하고 이세벨을 끊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내 생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어진 임금이시고 우리의 친구시며 우리를 지키는 용사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양치기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평생 나의 주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게 하시고 평생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